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 같이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오늘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학교들은 주일날은 학교를 안 갈까? 직장도 주일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관공서도 주일날 다 문을 닫습니다. 온 세상이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닌데, 만일에 마음만 먹는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하면 수요일날 학교 안 가는 날을 할 수도 있고 목요일날 출근 안 하는 날을 삼을 수도 있을 텐데, 일요일에 학교를 안 가고 일요일에 관공서를 안 열고 일요일에 출근을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썬데이를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Lord's Day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째 날 바로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The Lord's Day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주님의 날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들어서 예배,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 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좀 뜨거워지셨어요? 느껴지십니까? 더 뜨거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좀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뜨거워진 걸 좀 계속 뜨거워지게 해야 그 다음 주면 팔팔 끓을 수 있는데, 주일날 조금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다 식었다가 주일날 또 조금 뜨거워지려고 그랬다가 또 일주일에 다 식었다 그러면 한번 끓어보지도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금식을 하셨어도 좋고 안 하셨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의 말씀 듣고 그때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조금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직 저도 좀 덜 뜨거워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도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거, 지난주에 기도, 오늘은 말씀, 다음 주에는 찬양, 네 번째 줄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오시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해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찬송가 가사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시편 19편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아직 꿀맛을 못 보셔갖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배고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고 싶으십니까? 요즘 캘리포니아의 계란값이 2배가 뛰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계란값이 2배가 뛴 이유는 우리 닭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좁은 데서 이러고 알을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2배 넓이의 널찍한 곳에서 좀 날개를 펴고 편하게 살면서 알을 낳아야 닭도 건강하고 알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다. 그래서 그 닭장 넓이 규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닭장이 2배가 되니까 알값도 2배가 됐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다고 합니다. 가스값이 한 몇 주 동안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2, 3일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가스값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부담이 좀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식료품 값이 5배나 10배가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제때 먹을 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양식을 구할 줄 알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아서 마실 줄 알거늘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갈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핍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50대 선교회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설교 강단에 물컵이 있고 종종 물을 마시는 이유는 괜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긴장하면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할 때 어떤 성도님이 북가주에서 내려오셨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저와 처음 만나 대화를 하시면서 대뜸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도로 북가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분은 가셨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의 말을 하자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드리자니까 두렵고 떨리고 목이 타서 물도 마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평생토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분들도 마음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와 온 세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 울리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차에 타셔서 운전할 때 라디오를 켜시면 음악 소리가 나오죠. 어디 있다가 음악 소리가 나오나요? 그 전파가 흐르고 있다가 라디오를 키면 음악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키면 텔레비전 전파 때문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다 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셀폰 하나가 전화를 키면 통화도 되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인터넷도 하시고 다 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인포메이션과 이 주파수의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고 공중에 떠 있고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전화를 켜도 먹통이다, 수신이 안 된다, 통화도 안 된다, 그런 셀폰 같으면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갖다 버리시겠죠? 리셉션이 안 되고 통화가 안 되는 전화라면 에이 못 쓰겠다, 고장났구나, 갖다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도 먹통인 전화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지 못해서 안테나가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서 있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그분이 못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들려도 무시했습니다. 전화 걸었는데 안 받으시면 속상하시죠? 내 전화 자꾸 안 받으면 나한테 뭐 화가 났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고기나 퍼먹고 여자나 건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전화통화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막힌 시대요, 통화가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어른 놔두고 어린아이 부르셨습니다. 아직 성전에서 자라나는 어린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의 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쪼르르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나는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야, 엘리 제사장은 안 부르셨겠습니까? 엘리는 귀가 막혔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고거는 알아듣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부르는데 통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전화를 거절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화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화 통화할 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헛된 길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하고 뭐하고 통화하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두 글자로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길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헛된 길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좀 잘 드려라 라고 전화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예배도 잠들었고 아들들의 예배도 망가졌는데 어떻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들으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너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살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왜 갑자기 거기서 다윗이 튀어나왔을까요? 다윗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서 목동으로 일할 10대 청소년 나이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면서 다윗의 인생에는 예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셀 모임에 가보시면 오늘 셀 모임 교재 제목이 예배가 가득한 삶, 예배가 충만한 삶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주중에 제가 교재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Worship full life, 예배로 가득한 삶. 제가 혼자 세계 최초로 만든 줄 알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벌써 있더라고요. Worship full life, 예배가 가득한 삶. 다윗이 축복을 받은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예배가 가득했습니다. 목동일 때도 예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예배했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다윗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벌쩍벌쩍 춤을 추며 뜰뜨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한다고 삐치지 마시고요,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다윗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평생 잘 드렸더니 너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내 삶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투표해서 표를 많이 얻으면 그 인기와 투표와 정치적인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 금방 그 투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표를 얻어서 세워진 권위는 표가 사라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지혜롭게 잘 쓰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돈으로 좋은 일도 하고 돈으로 이 사회의 악하고 어두운 구석들을 고치는 일을 하면 칭찬받으면서 그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 권위가 생겨납니다.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 돈이 사라지면 돈으로 세운 권위도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인기로 세워진 권위도 인기가 사라지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하면 그런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면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60만 명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함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금요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요단강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 물이 자작자작할 때도 있고 가득 차서 콸콸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콸콸 흘러가는 때는 봄철에 겨울에 눈 녹은 물이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가면 강둑에 찰 정도로 요단강 물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도 계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 앞에 막혀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리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센 군인들이 먼저 가서 밧줄로 도하 작전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면은 가능하지만 60만 명의 남녀노소는 그런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깨에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담그니까 저 강 상류서부터 물이 딱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 광경을 60만 명이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방금 전까지 강둑에 찰랑찰랑 넘치던 요단강 물이 저 위에서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장서니까 우리 앞에 강물이 마른 땅같이 열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지난 금요일에 봤더니요, 6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 한복판에 벌 쓰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위험한데 먼저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 다 싹 건너가도록 저 위에 물이 혹시 언제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남아있다가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미국 와서 처음 운전할 때 제일 먼저 산 게 지도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이 생긴 옆에 스프링 달린 지도책 기억나시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은 물론 없었고, 미국에서 다 그 무슨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지도책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가면서 그 책을 반드시 차 안에 놔두면 좀 안심이 되고, 또 차 안에 없으면 불안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어떤 때는 고집을 피우고 몇 시간씩 헤맨 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야단도 맞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좀 그런 데가 있거든요. 내가 딱 생각해서 거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뺑뺑 돌다 보면 동서남북도 헷갈리는데 몇 시간씩 그러다가 혼났습니다. 좀 차를 세우고 물어봐서 확인하고 가지. 이제는 안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가는 인생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까? 지도 보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혹시 우리 가다가 실수해서 어디로 빠져도 금방 다시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을 찾아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헤매고 낭비하실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신 길을 여호수아처럼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면 요단강 물도 멈춰지는데, 내 생각에는 뭐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빙빙 돌면 길을 찾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만한 연세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맵이요 내 길의 내비게이션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가며 목적지를 분명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달콤한 이유는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토라가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토라에다가 꿀을 실제로 떨어뜨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꿀을 핥아 먹어보라고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그것이 일종의 체험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핥아 먹어봤더니 진짜 꿀맛이 나고 달더라.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9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칼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로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달콤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봤는데 뇌 속에 붙은 암덩어리를 떼내는 수술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런 걸 잘 못 보는데요, 우연히 그걸 딱 보다가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머리 뚜껑을 열고요, 뇌가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세포가 다 지나가는데 그 틈바구니에 끈적끈적하게 기름덩어리 같이 붙어있던 암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외과 의사가 잘라냅니다. 뇌를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핏줄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신경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손에 들 것은 칼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암세포를 남겨놓고 적당히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뇌와 혈관과 신경은 그대로 놔두고 암세포를 한 덩어리도 남겨내지 않고 세밀하게 그것을 다 끝까지 떼어내는 의사의 수술 장면을 제가 지켜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칼 끝 하나로 암덩어리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떼어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대충 치시는 게 아니에요. 외과 의사의 암덩어리를 수술해내는 그 섬세한 칼날보다도 더 섬세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암덩어리들을,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악한 습관의 암덩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최고의 외과 의사에게 내 몸의 암덩어리를 알아서 떼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물든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악이 자라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세포가 퍼지면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처럼 죄악의 암덩어리들이 우리의 영혼에 구석구석 자라나고 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뜯어내시고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못 먹어도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기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영혼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죄로 물든 암덩어리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꿀보다 더 달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물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간증하게 하시고, 오늘도 셀 모임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들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